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예, 우리 또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정하느라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뭐 사실 늘 고민하지만 오늘은 또 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연구와 분류의 편의를 위해 나눈 장절 구분 있죠. 몇 장, 몇 절 이렇게 장절을 구분하는 그 내용,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용마저도 단절이 된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1장에서는 이런 말을 했고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3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했다. 자꾸 좀 자기도 모르게 좀 단절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사실 각 권으로만 분류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구약의 그 모세오경이나 역대상하, 뭐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게 뭡니까? 상하권으로 나눴지만 5권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다 한 권으로 묶여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각 권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모든 바울 서신서라든지 이 모든 서신서가 사실은 단일 편지죠. 한 권입니다. 이걸 갖다가 16세기 중반경에 성경을 대량 출판하면서 너무 두꺼우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읽는 사람의 편의와 또 연구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장절을 붙인 겁니다. 장절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 장절을 뭐 잘못 붙였다가 아니라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인 거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면서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하지 말자는 거냐면 그 장절이 몇 장, 몇 장, 몇 절, 몇 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마저도 단절된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예, 여러분 여러 장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연애 편지 한 장 딸랑 받아보셨습니까? 여러 장을 받아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읽을 때 한 장 내용이 따로, 두 번째 장 내용 따로, 세 번째 장 내용 따로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다 그게 연결돼 있죠. 자, 그런 연결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3장 후반부, 그러니까 제가 3장의 후반부 21절까지와 그리고 다시 4장의 전반부를 연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건 약간 숙제의 성격을 띱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3장과 4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다라는 걸 보시면서 한번 집에서 꼭 읽고 오십시오. 그렇게 읽고 오셔야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은혜 받을 내용이 좀 명확하게 들어오실 겁니다. 살짝 말씀을 드리면 본문 4장 2절에서 3절 있죠. 4장 2절에서 3절 보이세요? 여기 조금 뜬금없이 갑자기 누구 나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글레멘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아니 그들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딱 3장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4장으로 탁 넘어가면서 보통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뭐 했다고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난처럼 유부초밥과 순두부라 그러던데.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둘이 대판 싸워가지고 둘이 좀 화해하라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가지라고 그렇게 화해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 문맥 속에서 빌립보서 전체 최소한 3장과 4장을 연결시켜서 본다면 이게 좀 생뚱맞은 이야기 아닙니까? 막 하늘의 시민권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서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 된 자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너희들이 왜 싸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명색이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논리 전개에 있어서 신약의 기록자, 아니 누구보다 성경의 기록자 중에 누구보다 논리 전개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뜬금없이 엉뚱한 듯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싸우지 말라,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아니 하늘의 시민권 얘기하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다가 여러분 갑분싸라는 말씀 아세요? 말씀이래. 갑분싸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무슨 얘기하면 갑분싸라고, 쟤 완전 갑분싸라고. 그러니까 말만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거죠. 아니 막 감동하다가 갑자기 갑분싸 딱 되는 거예요. 아니 듣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기분 나쁘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막 은혜 막 받고 있다가 갑자기 집사님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제가 그걸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아니 제가 엉뚱한 해석을 내놓자는 게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걸 한번 의문을 가지고 한번 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많이 이제,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조금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얘기하고 할 건데 좀 덜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냥 다음 주 설교 예고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 또 이런 질문 속에서 그러면 이제 설교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가지시고 아무튼 빌립보서 전체 문맥 속에서 적어도 3장에서 연결된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선입견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선입견 이걸 다 제하시고 단절된다는 선입견을 접어놓으시고 꼭 읽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시민권 이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시민권 얘기하다가 다 말 못했습니다. 시민권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딴 시민권인데 우리가 어떻게 딴 시민권인데 여러분 사실 빌립보서와 하늘의 시민권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서 하늘의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자녀됨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감격이 빌립보서 곳곳에 분명 녹아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 혹은 기뻐하라는 표현을 무려 1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동사나 명사의 형태로. 여러분 오죽하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오죽하면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살펴볼 4장 기뻐하라가 4장에 제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막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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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왜 기쁩니까? 왜?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 없이 기뻐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뭐죠? 약간 이렇게 실성한 거죠. 약간 아무 이유 없이 기쁜 것. 여러분 주입되고 강요되고 선동된 기쁨이 아닙니다. 분명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로마 시민권, 로마 정부, 로마 황실이 발급하는 그 시민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 받으실 때 선서 다들 하셨죠? 그날 아무 느낌이 없으셨나요? 좀 기쁘셨나요? 기쁘셨죠, 그죠? 예, 분명히 기쁘셨을 겁니다. 막 억지로 막 정말 시민권 받기 싫은데 너무 그거 받지 마세요. 안 받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주권과 시민권 큰 차이도 없지만 여러분 안에 분명 기쁨이 있으셨을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그 로마 시민권, 로마 정부, 로마 황실이 발급하는 시민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고대 국가에서 시민권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처음 섰던 나라도 로마입니다. 그 전에 이집트 제국이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뭐든 여러분 일반 백성들에게 시민권이라는 이름으로 뭔가의 권리와 의무와 혜택을 부여했던 적이 없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기에 군대도 간 겁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강력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른 제국들은요, 군인을 어떻게 선발했을까요? 그냥 잡아가는 겁니다. 죽을래 군대 갈래 이거지. 로마 시민들처럼 당신이 로마의 근간이라면서 막 그 마음에 자부심을 부여하면서 그래서 군대에 내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달랐다는 거죠. 그 기쁨과 자부심이 있었기에 로마 군대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하늘의 시민권, 이미 그런 대단한 그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진 시민권을 발급받아 본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시며 능력과 존귀와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발급된 하늘의 시민권을 그 발급받은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의 시민권을 발급받고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럼 여러분도 기쁘고 감격스러우시라는 거죠. 감격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민권 선사할 때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시민권 받은 것이 그만큼 기쁘셨냐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아멘 하세요. 아멘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쩌면 시간이 지나서 또는 너무 당연해서 이 감격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이 아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잖아요.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그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보거든요. 그 60년에서 62년경의 빌립보 시민들은 사실상 대다수는 후천적 시민권자가 아니라 선천적 시민권자였겠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옥타비아누스와 전장을 누비다가 시민권을 받고 빌립보에 정착한 사람들은 이미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시간이 거의 약 한 30-40년 지났거든요. 옥타비아누스는 벌써 AD 14년에 아마 역사적으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빌립보 성에 살고 있는 대다수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으셨고 여러분들은 후천적으로 받으신 분들, 그죠? 여기는 단 한 명도 선천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선천적으로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이 더 감격적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더 감격적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선서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예, 그런 선서식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감격과 어쩌면 당연, 이 사이에서 시민권이 당연한 것과 감격적인 것 사이에서 빌립보서 교인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선천적 시민권자들이 언제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확 다가오겠습니까? 확 다가올 때 두 가지 상황이겠죠. 크게 적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 우리를 도우러 온 군대가 여러분 로마 군대 그 사진 같은 거 영화에서 기억나시죠? 그 깃발 탁 독수리 그려진 깃발에다가 번쩍번쩍하는 갑옷을 입고 그 로마 군단이 우리를 도우러 탁 올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겠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겠습니까? 자기가 고소나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섰을 때, 과거에는요 고소 고발 당하면 그냥 제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시대 때 여러분 무슨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일단 잘못해서 끌려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니, 내 죄를 네가 증거를 해야지.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해가지고 뭐부터 시작합니까? 주리부터 틀고 고문부터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실토하면 실토하는 대로 죽고 실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고문당해 죽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들은 뭘 당하지 않을까요? 절대 고문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자기 죄를 스스로 강요해서 자백할 그런 그 어떤 고문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시민권자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시민은 뭘 할 수 있습니까?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도 모르고 있다가 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 때 그러세요. 예, 가시죠. 그리고 그를 누가 호위했습니까? 로마 군대가. 그때 아마 사도 바울도 와 마음 내심으로는 야, 이거 시민군 진짜 굉장하네 스스로도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배경에서 저는 바울이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미 뭐에 톡톡한 혜택을 누렸습니까? 시민권의 혜택을 누렸죠. 그러니까 더 아마 좀 실감나게 썼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도 절감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을 가시면 입국 절차할 때 이제 미국인이니까 외국인 줄로 해서 통과하시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친인척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미국 시민이야,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보고 있을까요? 안 그렇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도 그리고 미국 여러분의 친인척들도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라는 걸 아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때부터 더 놀라울 때. 얼마 전에 여러분 한국에 굉장히 사태 안 좋았잖아요. 북핵 위기 설 때. 그래서 여러분 미국 시민들은 어떻게 됐죠? 그때 미국에서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봄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약 20만 명 정도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가족들은 소개령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날아갔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집결해라 그러면 집결한 다음에 1순위로 가족들은 그리고 그 정부 관료들은 바로 미 공군기를 타고 그냥 오산이나 또는 그 캠프 험프리스 내에서 바로 미국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민간인들 보통 미국인들은 대사관이나 집결지에 모인 다음에 기차를 타고 부산항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송선을 타고 바로 일본이나 괌이나 이쪽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십니다. 예. 그런 게 있다니까요. 모르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급박한 순간에 바로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긴박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의 시민권자가 완전히 그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짜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시민권자가 그렇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보십시오. 하늘에 있다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뭐가 온답니까?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을 처음 받았을 때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게 확 다가왔을까요? 안 다가왔을까요? 확 안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60년에서 62년경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가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그러니까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그 시작된 기독교의 본격적인 박해가 이제 곧 다가오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뭐가 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가 봐 이랬는데 박해가 딱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정말 나의 영혼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들 심령 속에서 그런 담대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 박해를 견디고 또는 순교의 현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당장 받은 그 순간보다는 적어도 4년, 최소한 또 2년 그 안에 그 이후에 올 그 박해의 상황 때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오해는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구원자가 임한다고 하는 걸 가지고 또 휴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휴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꼭 그 마지막 때에 휴거 때에 우리가 들림받는 것 그거에 집중해야 될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일어난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를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를 붙잡게 하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4년 전, 적어도 2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런 모양이다 했지만, 나중에 진짜 박해가 딱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은 이미 이 박해를 아시고 내가 누구를 소망해야 하며 내가 어디로부터 나의 참 구원이 온다는 것을 이미 내게 말씀하고 계셨구나라는 그 감격과 감사가 더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나의 구원과 나의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도 지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미래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당장은 알지 못해도 지나보면 그 깊은 수렁과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으며 품에 안고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즉 예수님의 재림을 거기로부터 임하는 구원자, 이걸 얘기하면서 나중에 환란이 올 텐데 너희가 휴거될 거야, 이런 수준에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즉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들림 받을 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있을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 그걸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 오롯이 전부 감당했습니다. 전부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됐죠? 그 이후에 여러분 200년 동안 계속 더 박해가 왔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공중으로 휙 들림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7년 대환란보다도 더 환란 같은 그 200년에서 300년에 걸친 그 극심한 박해를 믿음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환난을 견디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걸 오롯이 다 감당해냈습니다. 왜 그런 건 생각하지 않죠? 그냥 휴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 이거 있죠.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사실 19세기 정도에 미국의 근본주의 있죠. 기독교 근본주의, 그 근본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사실 주장된 겁니다. 제가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단이다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분명 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림받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휴거는요, 사실은 그 안에 휴거가 최소 5가지 설이 있는 거 아세요? 환난 전 휴거설, 그러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난 후 휴거설, 환난 다 견디고 휴거된다는 설이 있고요. 환난 중간 휴거설도 있습니다. 환난 중간에 휴거된다는 거죠. 부분 휴거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기간 동안에 7년 기간 동안에 그 성도들의 각자의 믿음의 성숙함에 의해서 휴거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결정된대요. 부분 휴거설이라고 합니다. 그건 또 무휴거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휴거 때, 그 환난의, 휴거가 있기 전에 그 환난의 때, 그 환난의 때를 피하는 것은 피하는 것도 분명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의 때를 견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단순히 환난을 면하고 피하고 그러기 위해서 믿는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으세요? 휴거가 여러분, 환난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꼭 휴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으세요?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래에 대한 휴거 또는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현재의 신앙에 왔을 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기복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미래에 다가올 그 환난이 두려우니까 나는 휴거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막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실은 현재로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환난 아닙니까? 우리 살기 힘들잖아요. 요즘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이에요. 7년 대환난이 왔을 때나 휴거돼야 되는데, 저는 이 생각,
당신의 삶은 환난이 아닌가 봐요.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오늘 사는 이게 환난이고 이게 고통인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안 고통스러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잘못된 휴거는요, 오늘의 삶에서 기복신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왜? 오늘 환난과 어떤 그런 게 두려우니까 지금 내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필요하고 내게 명예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길게는 약 4년, 짧게는 약 2년 뒤에 맞이할 그 극심한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를 그 당할 때에 비로소 하늘의 시민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순교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그걸 붙잡고 다 순교했다, 이걸 말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신분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또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의 박해를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머릿속에 떠올린 말씀은 빌립보서 또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복음서, 그들에게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또 사도들에게서 배우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상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7년 대환난이라는 상징적 의미의 기간, 혹은 그 세기죠, 강도가 얼마나 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는 환난의 시대, 그 고통의 시대를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자꾸 시대로 구분합니다. 이 시대 저 시대. 은혜의 시대 안에 또 환난이 있고, 환난의 시대 가운데, 고통의 시대 가운데도 은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보석 같은 그 믿음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하늘의 시민, 그 자녀된 놀라운 축복과 감격,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난의 시대 하나님의 부름받을 그 주의 자녀, 하늘의 시민인지 아닌지는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다가올 그 환난의 시대에도, 나중에 내가 주님 만날 그 순간에도 내가 진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언제요? 지금 결정됩니다. 저는요, 한국 가봐야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국에서 유사시의 사태가 일어나도 저는 그 비행기나 그 열차를 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요? 지금 그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타실 수 있다니까요.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환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붙잡고 그 능력과 은혜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님의 재림과, 아니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아니, 누가 다시 오면, 아니 여러분 댁에 여러분이 누구를 초청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여러분을 초청했을 때 집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실래나 이러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초청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을 부르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시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 얼굴 한번 배웁는가,
여러분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게 기뻐서 제가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내 사모하는 그 주님을, 미쁘신 나의 구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사모하는 그분을 만나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림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그 앞에 우리 그 찬양 참 음정이 높아가지고 힘드셨죠? 좀 높습니다. 그게 그 찬양 저는 자주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이 좀 높으실까봐, 저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여러분이 높아서 힘드실까봐 늘 조마조마합니다. 아이고, 괜히 막 앞에서 찬양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진액을 다 쏟으시고는 아이고 설교 들을 때 힘들어 하실까봐.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그분을 더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리시고 오늘 나를 그렇게 또 살려주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어려운 순간, 궁극의 순간에도 반드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감격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어려움이나 고난에 묶이지 않습니다. 다가올 환난과 고통을 마냥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마냥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않는다고요. 내게 다가올 그 환난도 반드시 내가 주님 손을 잡고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딱 직시하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끝까지 그 믿음 놓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아시죠? 찬양 가사.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나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그렇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과 다가올 미래가 조화되어 있죠. 이 찬양의 가사. 그리고 이전은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신다고. 우리는 압니다. 이 금면류관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벗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도 어떻게 좀 여러분 세대는 아마 좀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현재 내가 호흡 있는 동안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만 다가올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도 휴거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든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고 그 상황도 그 현실도 직시하고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을 장악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주님을. 여러분, 오늘이 없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위에 딛고 서지 못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지, 아니 내가 정말 오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절체절명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에 내가 다시 주님,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붙들고 하나님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환난 같은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신 기쁨과 그 능력을 붙들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미래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다가올 환난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시민권과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일에 홀리지 않으며 하나님, 내가 아버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허락되고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 붙잡고 내 마음을 일으키시고 내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부르시며 하나님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붙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마침내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웠으나 아버지, 내가 반드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그 하늘의 시민권, 아니 시민권보다 더 귀한 생명, 하나님, 이 생명이 없으면 시민권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실 그 은혜를 지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시민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뻐하게 하소서. 오늘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끝까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